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주제는 지혜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부부터 3부까지 강 목사님께서 이 주제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12주라는 시간 동안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잠언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은 마치 지혜 학교에 우리가 입학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었는데요. 잠언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 학교에 입학해서 지혜를 배우길 원하십니다. 지혜 수업은 인생 수업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잠언을 통해서 그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잠언을 읽는다는 것은 지혜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지혜 수업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지혜만큼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또 많은 분들 계신데 아마 어떤 분들은 학생의 신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이겠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리고 또 사업을 끌어나갈 때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이 인간관계 역시 지혜만 있다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연말과 또 새해가 되면 성도님들에게 작은 노란색 카드를 나눠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은 기도를 하시고 나서 다음 해의 기도 제목을 10가지씩 카드에 기록하고 교회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을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이제 그 카드를 잘 나누어 가져가서 그 제목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해마다 그 기도 카드를 받고 있는데요. 그때 받는 카드 안에 적혀 있는 제목들을 보면 빠짐없이 들어가는 제목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다양하고 또 우리의 문제는 다양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 진정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풍성한 지혜만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만큼 지혜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있어서도 이 지혜는 매우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어떤 복보다 귀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혜가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은보다 또 정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관점에서나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나 성공한 인물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꼽을 겁니다. 솔로몬은 부자였죠. 그리고 명예와 영광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을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1000번째를 마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세상의 여러 가지 복들 또한 누리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내 눈앞에 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이렇게 딱 이렇게 주시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가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통하고 한눈에 반하고 딱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복을 좀 재정적인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복들을 주시는가? 지혜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고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귀중한 지혜를 배우는 지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제 12주 동안 잠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마다 어떤 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먼저 누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많은 형통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처음 들어가면 교수님에 대한 소개도 하고 그 수업의 목표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이 그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한눈에 보여주는 서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의 저자가 솔로몬 왕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러한 잠언의 말씀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에 담긴 지혜의 그 글들을 알기만 해도 사실 많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정말 탁월한 지혜의 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 말씀 들어봤을 겁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귀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글들이 많은 부분이 잠언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깨닫기만 해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지혜를 알고 깨닫는 것에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또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훈계를 하느냐? 행할 일에 대하여.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목적은 우리가 좋은 글을 축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가지고 삶을 실제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글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런 표현들을 이제 원어로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법률적 용어를 사용할 때 사용했던 단어를 이제 의도적으로 이 잠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법과 정의, 공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신방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프리웨이를 타고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차를 같이 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고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에 한 명이 타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오른쪽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수석 의자 머리에 모자를 씌워놓고 그리고 선글라스를 끼워놓고 그리고 티셔츠를 입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 아닌 거죠. 왜 저렇게 했을까? 저희가 내린 결론은 아마 카풀을 이용하려고 저렇게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빠르게 가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지혜일까요? 아니면 꼼수일까요? 법과 정의에 위배되는, 하나님의 법과 공의와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행여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을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슬기롭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좀 지혜가 있어. 나는 책도 잘 읽고 세상을 그래도 정의롭게 잘 살아왔어. 나 정도면 그래도 지혜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조차 지혜는 유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임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무엇보다 귀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기만 해도, 깨닫기만 해도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신 지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얻고 또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 첫 번째는 지혜를 소유하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과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성경의 답은 명확합니다.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구하면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필요하면 누구한테 가야 되죠?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요?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한다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지혜를 구하기 원한다면 지혜가 풍성하신 주님께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바사 왕의 술 관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날 고향 예루살렘이 황폐해져 갔다는 소식, 그리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던 느헤미야가, 특별히 애국심이 강했던 느헤미야가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얼굴이 근심이 가득한 것을 바사 왕이 보고는 무슨 일이 있는지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왕이 무슨 일이냐고 질문했을 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지금 하지 못하지만 왕이 거절할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왕이 승낙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왕을 설득하게 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황폐한 땅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는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그 잠깐의 찰나의 시간, 느헤미야가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야 되는 그 순간 느헤미야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조금은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잘 사는 법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특별히 이 대학을 가고 그렇게 살면 이 정도의 삶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세상이 워낙에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또 코비드를 보내면서 더 그렇게 되고 또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과거에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직업들이 이제는 그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회가 됐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마치 느헤미야가 바사왕의 질문 앞에서 즉각적으로 대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즉각적으로 마치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며 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가 하늘의 아버지께 묵도했던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삶의 그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시대가 오히려 기회이고 희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변화와 속도를 이미 초월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때 그 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어렵잖아요. 네,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럼 저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사람도 줄고 문을 닫는 교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 저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분야에서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보다는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민 많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느라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빠르게 사느라 정말 해야 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가 풍성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할 때 누리고 그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법 두 번째는 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장 11절의 말씀,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멀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지혜를 통해서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너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솔로몬의 어떠한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인가? 그 전에 나오는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된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솔로몬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맡을 때 얘들 두 가지 마음이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솔로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와 선함은 쌍둥이로 태어난다. 하나의 마음이 두 자매를 모두 품어야 한다. 이 둘은 떼어놓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지혜와 선함은
함께 간다, 쌍둥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뜻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밭에 지혜의 씨앗을 심겨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면서도 잠언 전체의 핵심 구절인 7절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은 지혜와 같은 의미입니다. 지혜의 근본이다,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해서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의 삶이 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에 나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주를 경외하겠다, 주를 위해 살겠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미국의 농화학자 그리고 농업 경제학자입니다. 이 졸지는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당시 흑인들에게는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 없는 너무나 열악한 시대적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늘 밝고 호기심이 많았던 졸지는 좋은 성적으로 아이오와 공과대학 그리고 다른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부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커 워싱턴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부커 워싱턴은 노예제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흑인들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조지에게 요청하기를 나와 함께 새롭게 세운 터스키키 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자라는 이러한 요청이었습니다. 노예 출신들이 스스로 보다 나은 삶을 사는데 함께 일하자라는 요청이었고 조지는 급여는 적었지만 승낙을 하고는 바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남부의 상황이 그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나고 30년이나 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농업 전문가였던 조지는 그들을 위해 가장 먼저 농업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서 그들의 삶을 일단 먹을 것부터 좀 풍요롭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일반적인 과학 연구 방식은 여러 변수를 두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순차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달리할 때 나타나는 변화를 계속 관찰해야 되고 그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설을 증명해야 됩니다. 조지는 이것이 너무나 느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방법으로 자신의 연구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부의 농업개혁이 시급했던 그는 과학적인 방법에다 직관과 영감을 혼합했다. 무엇보다 거기에다 그때까지 그의 삶을 지탱해온 믿음을 듬뿍 더했다. 그는 기도에 의존했다.
기도와 믿음이 그의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였다. 남부 농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기도로,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했던 지식을 가지고 정말 어려움에 있었던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마음을 품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솔로몬이 그랬고요. 역사 속에 이 졸지라는 인물도 그랬고,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그 일을 위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